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성 세계로교회 임지석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으니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본문에 주시는 말씀을 보면요, 세상에 있는 것들에 미혹받은 채 살아가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영적 가치관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어요. 신앙 자체가 아주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한 해를 정리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세상을 따라서 흔들리기 쉬운 이러한 믿음을 온전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민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것에 연연함으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다. 아멘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헌신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나아가서 열매를 맺게 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곧 주님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이김을 확신함으로써 능력 있게 살아가라 하는 교훈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째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주님은 유혹을 물리치게 하는 능력이 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 또 저를 따라 하십니다. 주님은 유혹을 물리치게 하는 능력이 되십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에 보면 만일이라는 단어가요 5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어요. 만일이라는 이 가정법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절대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우리 모두는 거짓말쟁이가 된다. 두 번째로, 만일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에 빠져서 죽을 몸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만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 가운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더없이 불쌍한 존재라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보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욕심이라는 유혹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보는 것, 먹는 것, 입는 것에 이르기까지 무엇 하나 세상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욕심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이 가져다주는 욕심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염려와 유혹을 생각해 보면 이 둘은 같은 과에 속하는 종자들인데,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못 듣게 함으로써 그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이와 같이 경고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우리를 죄로 인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는 이러한 죄로 인해서 사망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다 하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우리 특별히 미국에 있는 이 한인교회도 몇 번 아마 초청을 받아서 집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죠? 예. 그는 선천적으로 팔과 다리가 없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다리 쪽에 붙어있는 작은 발가락 하나로 모든 일을 해야 하는 그에게 있어서 삶 자체가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자신의 불편한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희망 전도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언젠가 호주 시드니 지역에 연합 기도회가 있었는데 그곳에 강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는 모든 그 모인 사람들에게 제가 꼭 들려줄 말씀이 있습니다 하면서 작은 그 발가락으로 힘겹게 성경을 넘겼는데 그가 바로 넘긴 곳은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저를 보고 놀려댔고 다른 아이들이 쉽게 하는 일도 저에게는 엄청난 도전이 되었지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도 절망적이어서 자살을 시도했던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부끄러워 마시고 주님께로 나오세요.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모두 아십니다. 팔다리가 없는 저였지만 진리를 알게 되는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찾아오는 욕심의 유혹 가운데 자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합시다. 아직도 예수를 믿기 전에 옛사람이 즐기던 욕심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즐기던 습관에 노예가 되어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데 세상을 섬기든지 주님을 섬기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 묶이지 않으려면 예수를 통해서 세상의 미혹을 떨쳐버려야 되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예수는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 세상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우리 모두 새롭게 태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이 시간 나에게 삶의 모든 길에서 이김을 주시는 예수의 능력을 힘입으시고 새로운 한 해를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한번 또 따라 하실까요? 주님은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십니다. 아멘. 사람들은 대체로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강박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자신이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분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죄인이라는 말씀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함으로써 마지막 날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이러한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다 적용되는 말인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그 누구도 피해갈 재간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죄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에 구속받지 않고 자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말 아니겠어요? 이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자유하여서 의의 종이 되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의를 따르는 의의 종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졌다. 그 말 아니겠어요? 예. 어떤 노예상이 있었는데 그에게 있어서 최고의 목표는 비싼 값에 노예들을 팔아서 돈을 버는 일이었어요. 그에게 동정이나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치스러울 정도로 주위의 사람들은 그를 냉혈인간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요, 그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는 그 길로 죄로 물들었던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신학을 한 결과 목회자가 되었는데 평생 권위의 상징이 되는 목사의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대신에 그는 항상 노예복을 입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주의 노예였던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고마울 뿐입니다. 나는 이러한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매일같이 노예복을 입습니다. 그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부르고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아시죠? 예, 그 찬송가의 가사를 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찬송은 불신자들도 그들의 영혼에 감동시키는 그런 찬양이 되었는데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영원한 복음 예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직도 태반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않고 죄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그토록 권면을 하지만 교회에 나오는 일에는 관심조차 갖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굳세어라 금수나 그저 골프 칠 시간은 있고 골프 치러 갈 시간은 있어도 교회 올 시간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 일과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을 너무도 많이 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직도 광야에서 천국을 외치며 회개를 선포하던 세례 요한의 외침이 여러분 가운데 들리지 않습니까? 정신들 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심판의 날에 임박했는데 어쩌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구원의 열차가 떠난 다음에 후회 많이 해봐야
소용없는 일 아닙니까? 나중에 신앙생활 잘하겠다는 그런 엉터리 같은 생각을 마시고 지금 할 수 있을 때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죄에서 이김을 주시는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본문 57절에 감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김이 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주님은 의를 따를 수 있는 능력이 되십니다. 한번 또 크게 따라하시죠. 주님은 의를 따를 수 있는 능력이 되십니다. 아멘. 중세 성직자 가운데 줄리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가 꿈속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천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는 천사와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주님을 향한 자신의 열정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천사고 나는 사람이지만 주님을 향한 열정이라면 내가 당신에게 조금도 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는요, 줄리어스의 마음에 있는 열심을 좀 재보겠다고 하면서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의 열정은 확실히 천사인 저보다도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의 40%는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고 나머지 40%는 명예에 대한 열정입니다. 나머지 15%도 기타 잡다한 이유로부터 오는 그런 열정이군요. 주님을 향한 열정은 5%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줄리어스는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깨닫게 된 후에 마음을 바닥까지 내려놓고 진정으로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많은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같지만 솔직히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기가 쉽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그러한 이유로 본문 58절 상반절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아멘. 우리에게는 온전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보다 가치 없는 것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그 소망보다 다른 것을 관심 둬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은 사람은 언제든지 신앙조차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불신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믿음에 견고히 서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해서 그분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며 선한 사업에 헌신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는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뤄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자녀들이, 우리들이 악한 세력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대부분 환경을 바라보면서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고 있어요. 환경이 좋을 때는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교만할 때가 있죠. 반면에 처지가 어렵고 힘들어지면 그저 낙심을 하고 좌절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별로 차이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변에 보지만 예수를 믿고
부활을 믿으며 영생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땅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면서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좀 솔직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누가 우리를 보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할 것입니까? 신앙인의 삶이 이처럼 무기력하다고 한다면 그 누가 우리의 증거하는 것을 받아들이려 하겠느냐는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음으로써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 세상 일은 다 끝날지 모르지만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들은 하늘의 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주의 일을 할 때 마지못해서 어거지로 한다면 그분의 은혜를 배반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본분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수시로 핸들을 움직이는 거 아시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 일에 이처럼 수시로 헌신할 때 신앙의 경주장에서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립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길에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선하고 온전하신 뜻을 분명히 나타내 주십니다. 이 시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생각 가운데 우리 주님을 향한 생각이 몇 %나 된다고 생각이 되세요? 자신의 가장 귀한 시간,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물질,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열정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지 한번 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의 의를 따르지 않으면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코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은 이미 세상의 그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여 이겨주신 분이에요. 사단을 이기셨음으로써 우리의 삶에 이러한 능력으로 그분이 매일같이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나타나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고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 세계로교회 임지석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으니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 세계로교회는 삼가와 하버드가 만나는 곳 301 사우스 하버드 블루워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19-9229 213지역 219-9229 나성 세계로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교회 주일 예배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신승훈 목사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직분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의인된 것은 왜 된 거냐?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분은 죄 없이 태어나신 분이에요. 이 땅 살면서 죄 없이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죄 없이 사시고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신 거예요.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의가 되고 모든 죄를 그렇게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 된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잘못한 거 많이 있지요. 죄를 지은 것도 많이 있고 정말 잘못된 거 많이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모든 건 다 용서받고 이제는 우리가 완전 새 것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새 것 된 거예요. 과거의 죄가 잘못된 것들, 몰라서 한 것들, 알고도 한 것들, 그런 거 지나가는 건 다 지나간 것이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 것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새 것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됐어요. 화목.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불러요. 성경 보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어서 필요한 것도 부탁하고 잘못한 것도 얘기하고 좋은 것도 얘기하고 남의 부탁하는 것도 얘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죄를 알지 못하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그렇게 죽으시고 죄를 다 담당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됐어요.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우리가 화목하게 됐어요.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었고 천국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도 우리는 아무 문제 없는 것이 우리의 죄가 전부 해결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그렇게 같이 살게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화목은 친하다 그 말이에요. 친하게 그렇게 살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대통령하고 친하면은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하고 친한 거 더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만들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그렇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면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시면서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으면 인생들을 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죄인을 볼 때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지 아니하실 수 없는 거예요. 경찰이 검찰이 죄인을 뻔히 보면서 괜찮아 한 잔 마셔 괜찮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직무유기예요. 분명히 범인인 걸 알면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인을 보고 심판을 안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으로 그렇게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셔서 나는 이 대목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하나님이 예수님 안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무소부지하신 분이고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분이에요. 이 땅에 보내신 분이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 안에 계시면서 세상과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은 세상과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난 너희들하고 친하고 싶다. 너희들 절대로 죄값대로 멸망당하지 말아라.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로 돌리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면서 예수님 안에 그렇게 들어가 계시면서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는 세상하고 화목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죄값으로 멸망당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 너무 간단한 거예요. 세상에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이 부탁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은 창조주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만드신 분이니까 마음대로 우리를 쓰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해 주신,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 새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구원주예요. 창조주이고 구원주이고 두 번 우리 주인이에요. 한 번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빚값 주고 사신 분이에요. 두 번이나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인데 근데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좀 해줄래?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좀 전해줄래? 좀 이렇게 하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부탁하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지요. 그분이 명령하셔도 창조주가 되시는데, 그분이 구원주가 되시는데, 그분이 명령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지요. 그런데도 그분은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부탁한다는 말에 얼마나 죄송한지. 부대에서도요, 여러분, 소대장이 쫄병들한테 부탁 안 합니다. 해와. 그렇게 얘기하지요. 회사도 그렇지요. 해. 그렇게 얘기하지. 그 부탁합니까? 안 하지요. 잘 모르십니까? 잘 안 하지요. 그런 거 잘 모르세요? 사장님이 직원에게 이렇게 막 부탁합니까? 좀 부탁인데 좀 해주실래요? 그러면 사장이 뭘 잘못 먹었나? 돌았나? 왜 그래? 부담스럽지요. 그렇지요. 장관이 거기 뭐 부서에 있는 사람한테 와서 부탁합니다. 막 그러면은 좀 분위기 아주 이상해지죠. 군대에서 뭐 이게 소대장이나 연대장이 쫄병한테 와가지고 보초 좀 쳐주시겠습니까? 부탁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쫄병들이 왜 그래? 오늘 뭐 엄청난 일, 오늘 우리 단체로 뭐 무슨 일 있나 보다 막 마음이 불안해지죠.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부탁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그 세 번째 보시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나를 다시 한번 빚값 주고 사신 그분이, 나를 새 것 만들어주시고 구원자 만들어주신 그분이 나에게 부탁을 하신다는, 이건 부탁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해 그러면 끝나는 거지. 군대에 이거는 참모 총장하고 쫄병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그분이 그냥 부탁하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복음 좀 전해줄래? 너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고 화목하기를 원한다고 좀 전해줄래? 그래서 예수를 보냈다고, 예수가 죄를 다 짊어지고 죽었다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좀 얘기 좀 해줄래? 부탁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어요. 그리스도를 대신 사신되었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신은 대사예요. 예수님은 천국 대사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때가 되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여기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다 대사가 된 거예요. 사신이라는 말은 대사란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 대사가 됐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사가 되는 거 진짜 가문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대사가 되는 거, 미국 대사, 일본 대사, 중국 대사, 유엔 대사, 기가 막, 그거 가문의 영광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사가 돼가지고, 최장수, 무슨 미국 대사, 몇 년 대사, 이래가지고, 대사가 되는 건 정말 집안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사가 되는 것도 영광인데,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어서, 할렐루야! 와,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됐는데, 초대 대사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우리가 대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가 됐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분이 이 땅에 대사로 오셨다가 대사로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셨기 때문에 그 자리가 공석이 되어서 우리가 대사가 된 거예요. 대사가. 우리가 천국의 대사로 좌우에는 뭐라고 인사합니다. 내가 천국 대사입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대사. 그럴 때는요, 몰라뵙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예요. 아멘이시지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가 간청한다. 간청한다. 너희들 하나님하고 화목해라. 이 사랑을 알게 되면은요,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내가 정말 예수님 대신해서 간청합니다. 하나님이 화목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부탁하셨는데요, 당신들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래요. 하나님이 친하재요. 놀고 싶대요. 같이 사귀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자존심 버리시고, 자존심이 있잖아요. 자존심이, 여러분 자존심 아시지요? 짝사랑해 보셨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다 던져버리시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시면서 가서 얘기 좀 해. 내가 사랑한다 그래. 좀 오라 그래.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시는, 바울은 그거를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간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귀고 싶대요. 하나님을, 당신을 벌하고 싶지 않대요. 지옥 보내고 싶지 않대요. 멸망시키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꼭 예수님 믿으시고 하나님 만나세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 만나면 정말 인생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영원히 멸망당하고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고 사시라고 간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간청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하나님이 당신들하고 화목하려고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면서 오라 그래, 오라 그래, 내가 좀 보고 싶다 그래, 사귀고 싶다 그래, 같이 좀 친하고 싶다고 얘기 좀 해줘.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거를 부탁받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만들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 예수님 믿을 때에,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나간 거 다 안 물어보시고, 베레벨 죄를 다 졌는데 우리가 교만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 다 안 물어보시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새 거로 만들어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엄청난 대사 자리에 그것도 첫 번째 대사가 예수님이에요. 첫 번째 대사가 예수님은 그 자리에 우리를 넣어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대사의 자리로 놔주시면서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 좀 화목해 하는 얘기를 좀 전해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 그거 좀 전해주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 좀 해줘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간청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직분받은 것도 너무 감사한데, 이 좋으신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이 부탁받은 말씀을, 간청하는 말씀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나라를 먼저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상급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 모든 것을 상급으로 그렇게 바꿔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그 나라를 먼저 구할 때,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전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더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모든 게 뭐예요? 인생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거예요. 인생을 살 때는 지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가정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이 땅에 존귀함을 받게 되고 존경을 받게 되고 인생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필요한 거 많이 있는 중에 그 모든 것, 우리가 그 나라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애를 쓰기만 하면, 한 영혼에게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더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 땅에서 모든 것 더해 주시고 하늘나라 올라갈 때에 예수님 만날 때에 우리가 일한 대로 다 상급으로 바꿔주시고 우리는 면류관 받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3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달력의 마지막 장인데 2013년 어떻게 해야 아름답게 보내는 거냐? 2013년에 내가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이것도 구경하고 저것도 구경하고, 물론 그것도 좋은 거지만 더 좋은 건 뭐냐?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 것,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렇게 한 것, 천국 대사가 되었기 때문에,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부탁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하면 한 해가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지는 것. 그 금년 2013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가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지기 원합니다. 어떤 게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냐? 정말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누구 꼭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뒤에 있는 혼미케 하는 영을 제거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가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자를 먼저 묶어야 그 영혼이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영혼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찾아가서 사랑을 베풀고 예수님을 전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래서 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는 2013년 되어서 2013년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계산되어지는 한 해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먼저 구할 때 정말 주님이 모든 것 다 더해주시고, 인생은 아쉬운 게 많아요. 필요한 게 많아요. 건강한 사람도 필요한 거 많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필요한 거 많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필요한 거 많습니다. 명예를 얻은 사람도 필요한 거 많습니다. 인생은 다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아쉬운 게 많은 게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 먼저 구할 때 아버지는 모든 것 다 더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지요. 정말 감사하게 저는 전도지를 놓고 그동안 기도를 많이 해왔는데 이번에 너무 좋은 전도지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전도지가 10가지가 있는데 사람마다 좀 다 상황이 다르니까 어떤 분은 몸이 아프고 어떤 분은 직장 문제가 있고 어떤 분은 자녀 문제가 있고 어떤 분은 부부 문제가 있고 또 어떤 분은 직장 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렵고, 하여튼 이렇게 10가지의 사람들을 다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10가지 이렇게 전도지가 있는데 오늘 그걸 준비해 왔으니까 여러분 가시면서 한 개씩 다 가져가셔가지고 집에 가서 다 읽어보시고 그 복음을 내 거로 삼으시고 그 복음의 축복을 다 누리시고 그 다음에 내 전도 대상 가운데 그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그 딱 한 장을 가져가세요. 10개 중에서 딱 맞는 걸 가져가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이거 숙제야. 숙제인데 아는 사람하고 이걸 꼭 읽어보고 오래. 사랑하는 사람하고 읽어보고 오래. 일로 와봐. 같이 읽으래. 어떻게 우리 교회는 숙제 검사해. 숙제는 와 해. 그래서 우리 교인이 정말 그렇게 시킨 대로 그렇게 했어요. 일로 와. 숙제 검사한대. 나 안 하면 혼나. 야, 무슨 교회가 혼을 내냐? 글쎄 우리 교회는 나 그런 거 해. 여기 와봐. 어떻게 했냐? 하이지. 일로 와봐. 앉아봐. 읽어봐. 근데 내가 읽으면 안 되고 네가 읽으래. 네가 읽어봐. 나는 제목 읽고 너 밑에 거 네가 읽으래. 너 읽어봐. 그러니까 벨란 교회네. 그 교회. 너 숙제하는 거야 지금? 너 숙제하는 거야. 읽어봐.
읽다가 이분이 눈물 흘리면서 주님을 영접했어요. 이분이 목사님 그거 정말 그냥 종이 한 장 가져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영혼을 인도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이분이 울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면 얼마나 기쁘고 보람된지, 영원히 멸망당할 한 영혼이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지, 내가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어요. 좀 해줄래? 좀 할래? 그러니까 안 해도 그만이에요. 누가 뭐라고 그래요? 안 해도 그만이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나라 먼저 구하면 모든 것 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우리는 아쉬운 게 많은 사람들인데 모든 걸 더해 주실 때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복되게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에서 상급받고 면류관 받고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죄를 모르는 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된 것, 새 것 된 것 너무 감사한데 엄청난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하늘나라 대사라고 하는, 천국 대사라고 하는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맡겨주셨어요. 그렇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천국 대사, 첫 번째 대사가 예수님인데 그 뒤를 이어서 우리를 대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을 부탁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면 이 땅의 모든 걸 다 더해 주시고, 정말 이 땅 살 때 우리는 전능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식 키우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내가 모든 건강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건강 내 마음대로 되면 심장마비로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건강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더해 주시고 이 땅에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늘나라에 상급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꼭 기억하시고 정말 새로운 피조물 되고 새 것 되고 직분을 받고 부탁을 받았는데 그 사명 잘 감당함으로 내 주변 영혼들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직분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49-4500 213지역 749-4500 주님의 영광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완도에서 온 김정두 목사입니다. 섬마을 무이탁 독거 어르신 섬김을 위한 사랑의 미역 나누기 운동에 적극 참여 바랍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714-501-2737 714-501-2737로 연락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69번째 시간입니다. 옛날에 용왕의 딸이 병에 들었는데 토끼의 간을 먹으면 나을 수 있다고 하여 거북이가 육지로 가서 토끼를 바닷속으로 데려왔지만 죽게 된 것을 안 토끼는 지혜롭게 간을 깜빡 집에 두고 왔다고 거북이를 되속여서 육지로 살아 돌아왔다는 별주부전의 토끼전과 삼국을 통일한 김춘추도 왕이 되기 전에 고구려에 갔다가 볼모로 잡히게 되었는데 귀토지설이라는 토끼전을 인용하여 본인이 귀국하면 곧 땅을 넘겨주겠다고 약속만 하고서 위기를 모면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어려울 때일수록 산책하기, 여행가기, 운동하기, 다른 사람을 만나서 즐거운 대화를 나누면서 요즘 많이 발생하는 우울증을 극복했으면 합니다. 우울증은 일시적인 상태의 우울감과는 다른 것으로
몇 개월에서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상실된 마음으로 무능력하다고 생각되어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매년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사람이 걸리고 5명 중 1명은 어떤 시점에서 한 번은 경험하게 되며 여성의 경우가 남성보다 심각하다고 합니다. 증상으로는 앞으로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될 때, 세상에 나 혼자라고 느껴질 때, 그대로 있으면 무슨 일을 저지를 것 같을 때, 괴로움을 혼자 견디기 힘들 때, 불면증에 시달릴 때, 체중의 감소 혹은 증가가 심할 때, 지나친 죄책감에 시달릴 때,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몸에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몸이 계속 아프거나 심각한 병이 있다는 생각에 빠져들 때, 누가 자신을 놀리거나 남들이 나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괴로울 때, 주위에 아무도 없는데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경험을 할 때, 당뇨, 고혈압 등의 신체적 질환이 있는 사람이 우울해질 때는 우울증 증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울증은 한마디로 맛이 없어지는 질환으로 밥맛, 먹는 즐거움, 잠맛, 잠자는 즐거움, 잠자리 맛, 성적인 즐거움, 그리고 삶의 맛, 인생의 즐거움이 없어지는 것으로 주요 위험 요소로는 과거에 우울했던 기억, 무능력감, 여성의 출산 등이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2년 이상 지속되는 기분 부전증, 과도한 활동을 보이며 말을 많이 하는 양극성 우울증, 겨울이면 발생하는 계절성 우울증이 있고, 암이나 심장질환 또는 뇌경색을 앓는 합병성 우울증도 있습니다. 치료 방법으로 항우울제, 기분안정제, 신경안정제의 약물 치료와 정신적 치료, 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만, 자연적 치료 방법으로 트립토판, 비타민 B군, 오메가 등의 지방이 많이 든 자연식품을 먹는 것이 좋으며, 트립토판은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필수 아미노산으로서 바나나, 완두콩, 닭고기, 빵 등에 많이 들어있고, 뇌 속에 세로토닌이 잘 분비되면 우울증에서 탈출할 수 있으나 결핍되면 자살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B는 피임약 복용, 폐경 등으로 인하여 우울감에 빠진 여자에게 좋으며, 바나나, 완두콩, 대구, 양배추, 감자 등에 많이 들어있으며,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오메가3도 우울증 발생과 재발 방지에도 도움이 되며, 정어리, 고등어, 참치 등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기도 하는 우울증을 극복하기는 극복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우울증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울증은 산모가 아이를 돌보는데 부주의하거나 자살 충동을 일으키거나 스트레스와 겹치면서 합병증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이 모든 현상은 뇌 속에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에 행복감을 전달해주는 성분이 부족할 때 발생합니다. 고등어, 정어리, 연어 등 생선류와 소고기, 토마토, 당근도 좋지만, 저는 여기서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권해드립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입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제1회 사랑의 의료 선교 봉사 및 제10차 멕시코 사랑의 담요 보내기 운동을 합니다. 사랑의 담요 보내기는 뉴호프 교도소 선교회에서, 사랑의 의료 선교 봉사는 미주 기독 의료 선교 협의회와 베델 한인교회 의료 선교팀에서 각각 주관합니다. 추운 겨울 한 사람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멕시코 교도소의 재수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675-7575, 213-675-7575번이나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제5차 2013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합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은 쌀을 한 포씩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실시하는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는 교계단체는 물론 LA 한인회, LA 상공회의소, 민주평통 LA, 한국문화유산재단, LA 한인간호사협회, LA 한인영화인협회 등 각종 한인단체와 기관들 모두 36개의 단체가 참여합니다. 본 행사는 12월 31일까지 사랑의 쌀 모금을 실시하며 모금된 기금으로 구입한 쌀은 12월 21일부터 12월 28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LA 총영사관과 지정된 교회에서 배부하게 됩니다. 현재 후원금 접수는 남가주 교회협의회에서 하고 있으며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 323-735-3000번 323지역 735-3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 2014년도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본 학교는 플러튼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 캠퍼스에 있으며 제공하는 학위는 4년제 학사, 2년제 석사, 3년제 목회학 석사, 그리고 선교학 박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은 ABHE와 트랙스 정회원 학교입니다. 특히 선교학 석사와 선교학 박사 과정 신입생을 환영합니다. 2014 봄학기 개강은 2월 3일에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를 소개하는 오픈하우스가 11월 26일 화요일 오후 7시에 은혜 한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4-525-0088 714지역 525-00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다니엘 2장 28절 말씀입니다. 닭이 열심히 도망가더니 집 속에 자기의 머리를 쳐박고 자신은 숨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눈에 안 보이니 다른 누구도 자신을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닭 머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이런 실수를 합니다. 지금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 하나님께서도 내 잘못을 모르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리고 서슴없이 어두움의 잘못들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행위책에 지금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행한 일들이 하나님과 천사들과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서 속히 회개하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정결케 하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노름이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좋기를 소문난 내처 영양제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불쌍한 네 몸을 주여 용서하소서. 수 없는 많은 사랑 만나고 헤어졌지만 아무도 나에게 영원한 만족 주지 못해 이 한 몸 위하여 젊음 바쳐도
불쌍한 이웃들 가난한 이들 아무리